오늘 시간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의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살펴보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후에 기록한 그의 시입니다. 이 18편의 내용이 1절부터 50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는 30절부터 50절까지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 우리가 사랑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굉장히 그 인생 가운데 평안한 때에 그의 삶에 안정되어질 때 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하루하루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때에 들려졌던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참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잘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5분 후에, 1시간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본전히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계속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고백과 함께 오늘 그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다윗이 어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지 오늘 그 비결을 함께,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또 함께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승리의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무엇으로 자신이 무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그것을 말해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아멘. 참 멋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보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섬길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만이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따르고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주고 있고, 또한 그분만이 자신의 든든한 반석, 피할 바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아갈 때 참 준비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수많은 그 공격을 피할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어떤 자나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오늘 이 30절에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자는 모두가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하지 말라와 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순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의 그 신실함처럼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나타낼 때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정말 1.1획도 달라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투명해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요.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굉장히 어떤 속임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감언이설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만큼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의 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의 상황,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가 무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무장을 하라고 합니까? 더 많은 힘을 얻으라고, 더 많은 물질을 쥐어줘야,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거라라고 하고 그것들을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자신들을 무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믿음의 도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노력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람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길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데 정직하게 생활하면,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망할 것 같고, 진실하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바보 취급을 받고 어리석다 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 그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무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기적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홍해 그 바닷길을 가르는 역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승리의 비결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으로 무장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내 활을 당기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 나라는 것이 내 팔, 내 손, 내 발,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원래의 주어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길이 완전케 되어지고요, 나의 발이 사슴같이 힘을 있게 해서 높은 곳까지 세우게 되어지고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화를 당길 정도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발과 또 손과 팔의 모든 곳에 힘을 더하게 된 것은 다윗의 자체에서 힘이 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즉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피하였던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세상으로 다른 것들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도로 무장한 사람들, 그분께 피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갈 때 그분이 친히 우리들요 손과 발과 팔에 힘을 더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용사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무장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싸우는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과 싸움이라고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게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또 구원의 투구도 써야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평화, 이 복음, 우리 군인들은 이 전투화를 신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신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자체가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처음에 갔을 때 제식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훈련들이 어떻게 매일 그것을 정말 처음에 그 입대한 그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요, 정말 매일 몇 시간씩 제식훈련과 그 기본적인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총검술과 각계 전투를 계속 정말 반복하게, 왜 이렇게 반복하게 될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몸에 딱 익게 되어지면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몸에 그냥 배어서 그것들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일 잘 염습되어지고 무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기도의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연습,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해서 우리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육체의 연습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주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의 연습은 우리의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의 뜻을 쫓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다윗이 여러분 한순간에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이길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으로 무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도가 완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만이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고 실패와 실수가 없음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요 원수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전에는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 인생이 계속적으로 숨어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동굴에서 숨어서 숨을 죽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연명해 나갈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무장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에게 쫓기던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역전되어지는 역사예요. 원수를 쫓아가는 역사가 되어진 것이고 그들을 추격하여서 남김없이 굴복할 때까지 뭐하지 않겠다고요? 돌아가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다윗 자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고 또다시 그래서 고백합니다. 39절 40절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이 다윗의 활동했던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적들과 하나님과의 전쟁.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나요? 절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큰 우박 소리나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저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이 적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쟁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 사람과 사람의 전쟁은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전술과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전쟁은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쫓아 무장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뒤쫓게 만드셔서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전의 역사들, 이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승리는 단순히 적을 물리침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먼저는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참 힘든 전쟁 중에, 싸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밖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안에서의 싸움, 사람과의 관계, 오해, 갈등, 이런 것들로 빚어질 때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관계 소용돌이 가운데 건져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여주시면서 모든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44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다윗의 소문난 듣고도 복종하며 달려들었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윗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자기의 눈앞에 있는 문제도 인해서 씨름하고 크게 그가 생각했겠습니까? 열방을 품고 아마 이렇게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자기의 눈앞에 있는 사울과의 싸움, 그리고 다른 대적들과의 싸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점차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의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까지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내는 이상적인 그런 왕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키 보여준 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내일에 대한 염려들, 또 우리 앞으로의 그 내일에 대한 그런 걱정들,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이 나의 왕되심과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넓은 세상의 지경으로 넓혀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돕고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있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또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그런 넓은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처럼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한 행동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46절 다윗이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지금 가장 먼저 승리케 되어진 이후에 가장 먼저 고백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는 뭐 하시다고요? 살아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윗의 승리가 결코 우연이나 어떠한 자신이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포한 것, 여호와가 살아 계시니,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살아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양을 칠 때만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대적이 자신을 삼키려 오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반석을 찬송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삶보다 좀 승리하고 또 어떤 나타난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 또 후회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주고, 또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이런 염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고 여전히 점점점 쇠약해 가지만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우리의 상황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 계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게 그분께서 승리케 하셨기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의 노래는 자신의 노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자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승리케 하셨다고, 수많은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죽음의 그 수렁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분을 고백하게 되어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주고 높이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이
다윗이 이 승리가 계속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실 거라고. 그것도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2025년이라는 이 올해까지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 다윗은 신뢰했고 그렇게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그 후손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승리케 되어질 것. 이게 여기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원수를 뒤쫓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승리케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이방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내가 내 힘으로 승리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 인생 가운데 주가 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 이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후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성취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이 원수의 손에 십자가에 결국에 죽게 되어졌지만,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이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온 열방에 선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이제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요 승리를 약속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이 예비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말씀을 쫓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이 그 무릎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진짜 왕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역전의 역사, 결국에 승리케 하신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 절망적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쭉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2025년의 삶 속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또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새해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짐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